고난주간 첫째 날 또 이 새벽에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서 자신이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거듭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첫 번째로 자신의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두 번째 자신이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9장 30절과 3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세 번째로 자신이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한다. 자신이 고난을 겪어가야만, 죽임을 겪어야만 부활에 이룰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고난을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고난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을 갖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그 시작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요, 또 달리 말하면 자기 고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정결함을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왕으로서 칭찬과 영광의 왕관을 부인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여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서 배신당하시고 부인하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매면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번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의 본문을 쭉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실제로 아파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실제로 귀신 들려서 고통에 시달리던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5,000명, 굶주린 5,000명, 굶주린 4,000명들이
풍족히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남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죽을 것만 같았던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품는 그러한 나라, 낙심하고 좌절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런 나라, 모든 무리들이,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무리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먹고도 풍족하게 남을 만큼 풍성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풍족함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풍성한 나라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러나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서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주님이 그 풍성한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폭력적이거나 그리고 억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 이제 내가 고생을 당할 것이니 내가 고난당할 것이니 너희들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내가 고난당하니까 너희도 고난 좀 당해봐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렇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주님께서 끌고 오셔서 자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34절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기 원하는 그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보여주었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너희가 정말로 맛보기를 원한다면은 나와 같이 죄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은 예수님의 뜻은 정말로 분명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따라야 생명을 얻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실로 원한다면은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배려가 깊고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소망을 품고 진실로 따르기 원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부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부인해야 할 대상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란 존재는 누구를 말하시는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하겠지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잠시 돌아보면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참 오해할 때도 참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아픔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에 일이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못할 때에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나란 존재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고,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너무나 혐오스럽고 자기를 비하해야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라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췄겠습니까? 쓸데없는 자. 나는 진짜 쓸데없는 자이구나. 찬송을 부를 때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냥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나아가는데 미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자기 비하에 그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저와 같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나의 상황 속에, 나의 환경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그저 내가 쓸데없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에 그치는 분은 없는지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에 그 문맥을 보게 되면 부인해야 할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나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나에 대해서 부인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며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풍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부패한 마음, 악한 생각을 지니고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사람 속에서 있는 이 악한 생각들,
탐욕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같은 이러한 죄악들은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문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때로는 짓밟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결국은 자신 스스로도 스스로가 죽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불행한 역사를 우리 인류는 반복해 왔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부패한 인간의 삶의 모습들은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심으로써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했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육신의 고통, 또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의 고통, 또 진로의 고통, 미래에 대한 막연함의 고통, 각자가 느끼는 아픔들과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된 인간이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형태는 서로의 생명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경련성 질환이다, 간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픔, 자신의 고통,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에서의 이 고난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낫기를 구하고 또 구하고 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픔을 낫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구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니다, 거기서 세 번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응답하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한 번, 두 번, 세 번 낫기를 구할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갖고 있는 것, 그 은혜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그것으로 만족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 너에게 좋다. 왜 그런가? 이 아픔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자만하게 되고 자랑할 것이 뻔한데 이 아픔 때문에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고 있는 이 고난, 고통,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가시,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엄마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다 부인하면서 그 태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이 태아가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생명으로 태어나기까지, 태어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생명이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떼를 쓰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부르짖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품는 것이죠. 받아주고 또 인내해주고 오래 참으면서 그 아이를 품고 살아갈 때 그 엄마가, 그 부모가 자기 자신의 성질을 죽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점점 부인하고 그 아이의 고통을 자기가 감내할 때 그 아이는 자라갈 수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 나라에서 생명을 맛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질 때에 내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함께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생명을 뿜어내셨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얻은 그 생명을 위해서 너희도 동일하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관계 가운데 혹은 내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할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을 진정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곳곳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아픔, 끝까지 품고 가야 할 고난과 고통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간절한 소원과 주님 나라를 함께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나의 모습은 없는지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짊어져야 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더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